찬송가 17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예, 이직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원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이 땅을 붙드시며 지키시는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구름 기둥을 떠올리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황량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원망하며 애굽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 이런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모습이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조금의 평안이 깨지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연약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여전히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고 처처의 지진과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이러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치리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진로와 직장 문제 등 다양한 고난 가운데 놓인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흙으로 지음 받은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속히 회복되어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인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월 14일과 15일에 있을 수련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밝히실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신약 159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반발했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자신이 육적인 혈통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사실만 붙드는 자들일 뿐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이 죄에 속박되고 얽매여 있음을 깨달은 적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항상 죄의 충동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의 노예 상태인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육적 혈통과 외부적인 규례와 의식, 규칙적인 배움과 노력, 또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했을 뿐이지, 자신이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죄 중에서 나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영적 자유를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윗도리 좀 벗어야겠죠? 예. 이 영적 자유는 우선은 우리 죄의 모든 책임과 그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됐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또 보혜사께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참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또 날마다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범죄할 때 이제는 내가 틀렸다, 나 이제 소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낭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보혈이 있으니,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계시니, 참 내가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붙들고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죄의 모든 책임과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서서히 파괴되고 자신을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세상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혼동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신자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혼돈과 어려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령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 자체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처음에 신자가 됐을 때 이게 낯선 거예요. 이렇게 처음 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걸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물론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기간이 좀 다르겠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처음 신자 될 때부터 이거를 알고 깨닫고 배우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거기서 그치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얻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그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일을 배우는 것이 처음부터 하면 좋은데 갑자기 또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래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됐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사실 실제로는 내 삶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맨날 범죄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단 한 건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 무엇도 탐내지 않고 그 무엇도 미워하지 않았고 분낸 적도 없고 원망한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내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했다. 손 안 들 줄 알았어 이번에는. 야,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자유롭게 됐다고 그러는데 뭐가 자유롭나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돈스러운 거야. 아니 죄에서 분명히 자유롭게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경험은 내 속에 생생하게 죄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돈스럽죠. 죄의 세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거세게 반항합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사실은 신자가 되자마자 배워야 되는 기초적인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뭐 교회에서 이게 잊어버린 길이 돼가지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신자들이죠. 예,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자에게도 뭐가 있어? 육체의 욕심이 있어. 그죠? 또 육체라는 것도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육체라고 말할 때 이 살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로마서 서문에 그걸 써요. 근데 그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거는 로마서에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냐?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옛사람의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육체라고 그래요. 그 루터가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로마서 서문에 그걸 씁니다. 예전에 한번 내가 다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쓴 지금 아마 다 안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확신하면 그대로 돼요. 언젠가 한번 다시 나눠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가 살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성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신자도 육체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성 전부가 우리 속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성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신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신자로서 이 타락한 육체의 욕심, 타락한 인간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정욕과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자는 딱 믿는 순간에 마음이나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범죄하지 않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새 사람은 됐어요. 이 육체로 완전히 순종하고 살던 옛 사람은 죽어버렸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러나 새 사람 안에도 완전히 새 사람인데 그러나 아직 여전히 육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타락한 세력이 존재하죠. 매우 적극적인 욕망이 존재하죠. 근데 이 육체 욕심의 본질적인 성격은 뭐예요? 17절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 정욕, 이것은 육체의 소욕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성령이 소욕,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거스리는 세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런데 또 내 성령이 계시는 반면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그냥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쿨쿨 주무시나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주무실 리가 있나요? 살아 계세요? 살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늘 보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 성령의 원하심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이 하고 싶으신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뭐도 있어요? 이 성령의 생각과 욕구를 대적하는 육체, 내 부패한 육체의 욕망, 욕정,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 내가 뭘 원하는데? 첫째는 성령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해. 근데 그걸 대적하는 내 육체에 정욕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해.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이 계시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성령이 계시면 내가 구원받고 싶어. 성령이 계신데 나는 지옥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 없어. 그죠? 여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오늘은 계속 내가 질문하면 손 안 들 줄 알았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생겨.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이 뭐 떡을 줘, 뭐 술을 줘.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기나 한가? 하나님 뭐 예수 믿으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요. 바뀌었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자,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세력이 있어요.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소원을 거슬려서 역사해. 그래서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오히려 죄 가운데 사로잡혀가.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태도를,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도 해요. 자, 이번에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이런 탄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다 손 들어야지. 누구나 신자라면 이런 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갈등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세상의 안목이요, 육체의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이런 것들, 그냥 그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늘 자연스럽게 그 욕심 속에서 살았어. 그건 내 본성이고 그냥 그거는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죠? 옆에 외제차가 날씬하게 빠진 차가 지나가면 저거 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성이야, 아니야? 그런 본능이 없네. 미적 감각이 없는 거네. 포기하고 살죠? 아직 포기 못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볼 때마다 사달래. 돈 없는 거 알면서.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건 늘 그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내가 또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고 싶고, 이 무리에서 내가 대장 되고 싶고, 그죠?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보니까 그거 전부 세상의 것이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물론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세상의 정욕이고 욕심이야.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고통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투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0%가 있고 근데 성령이 계시면 아니야 있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내 안에 두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싸움의 현장이 됩니다. 자, 이런 전쟁이 자주 반복되고 또 그 속에서 자주 패배하고 이렇게 되면 신자는 혼돈에 빠져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를 아는가? 내가 정말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진짜 해방된 건가? 고민이 돼요. 그러나 실상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자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사로잡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부패와 무능을 깊이 체험하는 것 자체가,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내가 한 번이라도 거기서부터 벗어난 자유를 얻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 영적 자유를 알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범죄했을 때. 죄에 얽매인 것을, 자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죄에 얽매였고 죄의 노예에 대해서 사로잡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죄를 한 번 지으면요, 한 번 더 짓는 건 더 쉬워지고요, 참 이상하게 그게 습관화 되고요, 그게 나를 올가매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다 끊어내기 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그래서 무서운 죄의 세력을 더더욱 의식합니다.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세력을 의식을 못해요. 너 죄인이다 그러면 화나죠. 그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언제 법을 어겼어? 내가 뭐 언제 도둑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야, 너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라고 달려들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참 자유와는 반대되는 죄의 세력을 영적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 속에 정말 끈질긴 놈이 있구나. 정말 지독한 놈이 있구나. 자신 안에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러한 육적 욕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다시 16절로 돌아가요. 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돌아가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세력을 이기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열심히 결심하라고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결심한다고 안 돼요. 내가 죄 짓지 않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1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이 먼저 인도하셔요. 무엇을 통해 인도하세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죠. 예.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내 안에 또 선한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예.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새로운 욕망을 주세요. 예. 새로운 길을 주세요. 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유일한 방식이에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인데요. 성령을 행하라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도 뭐예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죄와 싸우다 보면 맨날 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기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맨날 똑같은 죄에 맨날 져. 그럼 어떻게 기도해? 기도 안 하시나? 어떻게 기도해요? 아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네요. 이제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 이제 1000번째인지 10,000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볼낯이 없네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참 도와주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자에게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굳이 설명한다고 하면 성령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처럼 성령님께 나를 자꾸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처럼 기도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결심으로, 노력으로, 교육으로 안 되니까, 금식으로 안 되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맨날 금식하면 아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도 안 될걸요. 참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은혜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세요. 이런 염치 없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염치 없는 자를 사랑하세요.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 없으니까 주세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좀 주세요 할까 봐 무서워요. 그런 사람 있으면 멀리서 도망가요. 그죠? 아무리 형제라도 맨날 만나면 누나 나 용돈 좀 줘. 오빠 나 좀 사줘. 이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 멀리서 보고 도망가죠. 쟤는 요주 인물이야.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 없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염치 없는 것 또 왔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세 사람만 믿었어. 그래서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좋은 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라. 구하라. 자꾸 구하라.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이런 믿음에 응답하세요.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무능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고백하고 성령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인도를 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세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받는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은 어떤가? 성령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자 안에 성령께서는 그 영혼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통 이것을 유기적인 역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역사한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역사한다 하는 말과 반대예요. 성령이 감화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갑자기 의식 속에서 소리가 막 들려. 성령의 소리가. 너 이거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너 따라와. 너 이거 죄야. 꼼짝하지 마. 날 쫓아와.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는 없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면 그때부터는 거절하세요, 그냥. 너 이상한 애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고 막 끌고 가시고 강박하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먼저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비추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들이네. 신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네. 이게 소망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세요. 의무를 주시고 내 가운데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위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내 안에서 뭐 어떤 직접적인 지시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따로 계시고 내 의지가 내 안에 따로 있고 내 의지와 성령님의 의지가 달리 움직이고 성령께서 자기 의지를 보이시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너 나 쫓아올 거냐 강박하시는 그런 상태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딸이 아프리카 시골에 가서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딸을 못 보내겠다고 기도했어요. 성령은 강하게 딸을 보내야 된다고 압박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은 일주일 내내 못 보낸다고 악을 썼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통상적인 방식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발동하세요. 그래서 내 행동 전체를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결과가 내 의식에 반영되고 투영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어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인격인 것뿐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의지와 소망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성령께서 거룩하신 인격적 활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유가 내 것이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성령의 원하심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결정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순간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일한 후에는 또 내가 알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이거 성령이 하신 거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선물로 내게 이런 선을 주셨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내가 했어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때는 후회도 해. 내가 왜 미쳤지. 그 사람한테 왜 300만 원이나 보냈지?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행하실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의 소망과 의무를 불어넣어 주실 때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 손해보는데 이거대로 하면 내 꿈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소망과 그 원하심을 소멸해버려요. 거절해요. 자꾸.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그걸 소멸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계속해서 소멸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세요. 내가 별로 근심할 만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계속 근심이 돼. 뭔가 답답하고 그냥 이게 사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꼭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 많은 경우가 성령의 소욕을 내가 계속 소멸해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내가 공로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뭐 좋은 걸 얻어내려고 이 율법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그 자연스러운 소욕을 소멸시켜요. 또 하나는 내 고집과 내 아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정력이에요. 육체의 세력과 거기서 나오는 욕심이에요. 이것들이 항상 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키려고 하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적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공식을 정했어요. 분명 당신 안에서 말씀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실 거다. 두 번째, 소망을 주시면 무조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소망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도록. 세 번째,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르지 못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말씀 속에서 소망을 새롭게 해라. 그 다음에 다시 소망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라.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해라. 순종하고 회개해라. 다시 소망을 찾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회개해라. 계속 할 거예요? 말까요? 아유, 목 아파. 이게 청교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식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24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게 해주실 줄 알고 순종하고 그 다음 또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소망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상한 거 없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 탁 충만해지면 거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살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야,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 성령의 감동에서 이탈해. 그래서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 막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래. 그때부터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슬로프를 타게 돼요. 이 내리막을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님을 쫓아가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두 장 남았는데 끝내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 주제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또 그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율법을 순종하는 게 돼요. 또 바로. 그래서 사랑, 충성, 자비, 인내, 절제, 화평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서서히 열매 맺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자유케 하심이 뭔지도 몰랐어요. 죄의 결과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또 죄 자체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믿은 사람인데도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현대교회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자신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심판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구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불행이죠. 가장 중요한 은혜를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해보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순종해보겠다고 해보면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가능하면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되면 그 사람 참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알아요. 내가 참 소망이 없구나. 성령을 쫓아 사는 길 외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외에는 길이 없구나. 알죠. 근데 성령을 부지런히 의지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자기가 달라진 걸 봐요. 안 되던 일이 가능해진 걸 봐요. 죄가 사라지는 걸 봐요. 꾸준히 그리스도 앞에 살며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살면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분명히 달라지는 걸 봐요. 저도 분명히 달라지는 걸 봐요. 근데 40년째 안 달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화내는 거. 어떤 거는
오래 걸려요. 근데 요새 조금 덜 화내죠, 제가. 왜 웃기만 해요? 기도하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참 저희 안에 둔하고 또 자주 잊어버리는 자들이라 참 주께서 우리를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소망에 예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마다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성령의 감동을 혹 소멸한 것이 있는지 살펴 회개하며 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